저는 이제 집에서 82세 정도 되는 어머님을 모시고 살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핸드폰을 굉장히 좀 즐겁게 쓰시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처럼 최근에 앱을 하나 깔아드렸어요. 그래서 동영상도 보고 쇼츠도 보고 게임도 하시면 점수가 올라가서 포인트가 올라가서 그걸로 물건도 살 수 있는, 그래서 쇼첼이라는 앱을 깔아드렸는데 치매 안 걸리겠다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하세요. 갑자기 불러요. 울면서 부르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동안 점수를 40만 점 따놨는데 점수가 다 없어졌대요. 핸드폰을 한번 줘보세요. 딱 했더니 보니까 로그아웃이 돼 있어요. 본인의 계좌에서 로그아웃이 돼 있어가지고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는데 자기 점수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40만 점 따놨는데 힘들게 석 달 동안. 굉장히 슬퍼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순간에 탁탁탁 고쳐서 해드렸죠. 너무 좋아하세요. 어떻게 했니? 요렇게 하시면 돼요. 3일 있다가 또 불러요. 또 해드렸어요. 또 불러요. 또 해드렸어요. 나중에 안 되겠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핸드폰을 설명을 해드려도 이제 우리 어머니께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어떻게 해드려야 어머니가 불편함이 없이 핸드폰을 쓸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어요. 엄마가 아니고 어머니, 옆에 있는 핸드폰에 작은 버튼이 있죠. 파워 버튼 있지. 누르세요. 뭐가 나와요? 딱 누르니까 뭐가 나오나요? 다시 시작 버튼이 딱 나오잖아요. 초록색으로. 그걸 누르세요. 그걸 딱 누르고 다시 켰더니 모든 것이 셋업이 되면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어머님 너무 좋아하세요. 저도 너무 좋았어요. 더 이상 잠깐 와봐 이렇게 안 하니까. 학교 앞에 어린이집이 하나 있어요. 어린이집이 하나 있는데 운전하시는 친구들은 다 알 텐데, 어린이집 앞에는 30km 가지 말라라고 하는 속도 표지판이 있고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 바로 앞에 어린이집이라 학교에서 나오자마자 30km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또 30km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신호등에서 한두 번씩 다 티켓을 끊어요. 왜냐하면 정문에서 집에 가자 하고 속도 내서 나오는 순간 바로 30km이기 때문에 한두 번은 다 경험을 하고 한두 번 딱지를 뗀 다음에는 이제 흥분하지 않아요. 퇴근할 때 마음을 가라앉히고 캄다운하고 착 가요. 3주 전이었어요. 두 번째 신호등에도 30km가 있고 그 다음에 카메라가 있는데 거기는 앞에 좌회전 신호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직진 신호가 와요. 퇴근하는 날이었어요. 제 앞에 차가 하나 있었고 제가 서 있어요. 근데 그날은 좀 석양이 굉장히 멋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석양을 보다가 좀 멍을 때리고 있다가 신호를 놓쳤어요. 갑자기 앞차가 싹 신호받고 좌회전 신호받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엑셀을 밟았어요. 엑셀을 밟고 한 2초 지나갔는데 보니까 신호등을 보니까 빨간불이에요. 빨리 지나갈까 보니까 30km예요. 그래서 빨리 밟지도 못하고 서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볼 것 같고, 그래서 15km 정도로 천천히 지나갔어요. 지나가면서 7만 원짜리 상품권이 하나 날아오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집에 갔어요. 다음날 아파트를 들어가는데 입구에 평소에는 우편함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죠? 다 우편함 볼 게 뭐가 있어? 다 세금 핸드폰으로 오는데 다음 날부터 제가 습관이 생겼어요. 우편함을 보는 거예요. 아, 왔겠구나. 안 왔네. 다음 날 왔겠지? 안 왔네. 2주 정도 그렇게 했어요. 2주가 지나갔어요. 이제 3주가 지나갔어요. 제가 범죄를 한 지 3주가 지나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할렐루야. 티켓이 안 왔어요. 티켓이 안 왔어요. 제가 느끼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아, 내가 이 죄를 하나 지니까 내가 자유롭지가 못하구나. 끝끝내 그 죄값을 저지를 때까지는 내가 자유롭지가 못하구나. 죄 짓고 못 살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 전쯤에 모 시장님께서 5년 전에 지은 선거법 관련 죄 때문에 재판에 가서 유죄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6개월 있다가 상고심에서 이제 재판이 확정이 되면, 결정이 확정이 되면 이분은 이제 시장에서 물러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분은 이제 5년 동안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정치적인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요. 정치는 바깥에서 하는 거고, 그죠? 근데 이분은 굉장히 유력한 대선 후보 주자였어요, 야당에. 근데 이제 이분의 평생의 꿈이었잖아요, 대통령 가는 거. 그런데 5년 전에 지은 죄 때문에 본인은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죄를 안 지었다라고 그래요. 재판장에서 결정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죄 하나 때문에 이분의 인생의 계획 자체가 망가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죄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거구나. 죄 하나 지은 것 때문에 내가 자유롭지가 못하고 내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짓고 살아요. 죄를 짓고 살고 죄를 짓고 살고 죄를 짓고 살고.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죄, 저의 죄, 집사님의 죄, 우리 부모님의 죄, 우리 조상들의 죄, 이 죄들이 쌓이고 쌓인단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온 세상에 너무 많은 죄가 충만해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역사가 흘러가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번 정도 다시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어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다시 시작을 했어요. 불충분했어요. 출애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눌렀어요. 불충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셨어요.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내 친아들을 보내서 다시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가 역사가 다시 시작된 날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시작하기 버튼이 눌러진 거예요. 질문을 하나 할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맞히는 친구에게는 아가 하나 주어질 거예요. 자, 핸드폰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파워 버튼을 딱 누르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굉장히 어렵죠, 그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를 대접 안 해도 되니까. 핸드폰을 파워 버튼을 다시 누르면 핸드폰에 어둠이 찾아오죠. 깊은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죠? 블랙아웃이 되는 거예요. 검해지는 거예요. 모든 화면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성경으로 한번 가볼게요. 27장 45절. 자, 한번 펴봐 주세요. 45절. 예, 여러분 세대는 핸드폰으로도, 그죠? 핸드폰으로 보고, 예, 앱 봐도 되고, 화면 봐도 되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 되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날 뭐가 왔다고요? 어둠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하나님께서 파워 버튼을 다시 누른 거예요. 다시 시작하기. 어둠이 왔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하고 우리의 시간 개념이 6시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6을 더하면 우리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6시에 어둠이 왔으니까 몇 시에 어둠이 온 거예요? 12시, 낮 12시. 9시면은 오후 3시. 12시에서 오후 3시. 여러분 요즘 굉장히 햇빛이 뜨겁죠, 그죠? 뜨겁다 못해 따가워요. 저도 점심 먹으러 걸어갈 때가 제일 힘들어요. 연구실에서 식당까지 200m인데 그 200m가 요즘은 2km가씩 느껴져요. 얼굴이 따가워요. 가장 햇빛이 강해야 될 12시부터 3시 사이인데 어둠이 임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순간에. 구약 성경에서 어둠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해요. 자, 퀴즈가 하나 또 나가죠. 여러분 상품권을 가져올 거 그랬다 그죠? 5만 원짜리 상품권을 가져왔으면 손 들고 대답을 잘할 텐데, 출애굽 때 몇 개의 재앙이 주어졌나요? 이집트에 10개의 재앙이 주어졌죠. 혹시 9번째 재앙이 뭔지 아는 사람? 진짜 이거 맞추는 사람은 목사님이 기프트콘 하나 보낼게요. 9번째 재앙이 뭔지 아는 사람? 맞아요. 어둠이 임했어요. 어둠이. 이 친구 센스가 굉장히 좋네요, 그죠? 원래는 몰랐는데 설교 제목 보고 알은 거예요. 눈치챈 거예요. 지금 어둠이 임했다라는 걸. 이집트에 어둠이 임한 거예요. 해도 빛을 잃어버렸고 달도 빛을 잃어버렸고 모든 것이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집트에게 임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순간에 어둠이 임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에게 임한 거예요.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군대 갔다 온 분들은 행군을 하시다 보면 한 사람이 낙오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친구 배낭을 대신 지고 다른 사람이 그 친구를 부축을 해서 가게 돼요.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냐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의 배낭을 함께 지고 계세요. 제가 지은 죄, 여러분이 지은 죄,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모든 죄를 배낭 안에 담아서 나의 배낭, 너의 배낭, 우리의 배낭, 목사님 배낭, 부모님 배낭, 모든 배낭을 예수님께서
어깨에 쥐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순간 예수님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임하는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심판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기 버튼을 누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이 다시 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버튼을 눌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6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사박다니. 라마 어찌해서 사박다니 저를 버리셨어요.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그분들의 역사, 영원이라는 역사 속에서 함께 거하셨는데 한 번도 떨어져 보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완전한 연합 속에 두 분은 거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빌립이 예수님한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 하나님 얼굴 보고 싶을 때가 있지 않아요? 저는 제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얼굴 한번 봅시다. 얼굴 한번 대면해서 내 상황을 설명할 테니까 좀 이야기 좀 들어보고 왜 내 인생을 이 모양으로 만드셨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렇게 묻고 싶을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를 영접한 자는 아버지를 영접했고 나를 거절한 자는 아버지를 거절했다.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완전한 연합 속에서 거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저보다 인생을 조금 적게 살았고 저는 여러분보다 인생을 조금 더 살았는데 여러분들에게 제일 힘든 거는 뭐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제일 힘들어요? 마음에 품고 있었던 직장에 못 들어가면 굉장히 힘들죠, 그죠? 썸을 타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굉장히 힘들죠, 그죠? 그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더 힘들어요. 근데 결혼해 보세요, 그죠? 달라요. 차라리 그때 그 사람한테 가지 그랬냐, 왜 나한테 왔냐,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생길 수도 있어요. 저도 아내를 놓고 기도원 가서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도 주셨어요. 예레미야 30장 1, 2, 3절. 근데 살다 보니까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내가 그때 기도원 갔을까? 그때 기도만 안 갔어도 내가 이 십자가는 고를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 때가 있는데 그건 언제냐면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닥친 거는 힘들어요. 그런데 성도로서 우리가 정말 힘든 거는 뭐냐면 그 어려움이 닥친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내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했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왔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의 침묵이 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침묵할 때고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제일 힘들어요. 예수님에게 이 순간은 그 순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외면해버리시는 순간인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순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심판하시고 외면하시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버림받으시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선택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심판하시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어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다시 시작되었어요. 자, 핸드폰을 켰어요, 그죠? 다시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으면 한 2, 3초간 암흑이 와요. 잘 따라오고 있나요? 네. 제가 보니까 70%는 따라오고 있고 30%는 이제 핸드폰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네, 저의 한계예요. 대예배 때는 이렇지 않은데 아무래도 제 스타일이 지금 대예배 1, 2부 예배를 드려가지고 지금 1, 2부 예배 스타일에 젖어 있어갖고
청년부랑 할 때는 좀 돌아다니면서 하고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에너지가 그만큼 남아있지를 않아요. 평소 같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오늘은 이해해 주시고, 원래 좀 스타일이 좀 다른데 오늘 이상한데. 자, 핸드폰을 껐다 켰어요, 그죠? 그러면 어둠이 임해요. 새로 시작을 해요. 새로 시작하면 새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죠, 현상으로. 자, 첫 번째, 핸드폰을 껐다 켜면 새로 시작을 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제 핸드폰 같은 경우는 삼성 갤럭시 이렇게 떠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사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애플 하고 뜰 거예요. 누가 한 입 먹고만 사과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죠? 선악과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한 입 먹고 아담에게 줬잖아요. 그래서 애플에서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선악과처럼 우리가 만든 핸드폰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 선악과가 바로 이 핸드폰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핸드폰을 켜면 삼성 갤럭시가 탁 떠요. 조금 있다가 두 번째 현상이 나타나죠. KT 하면서 찍 이렇게 떠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은 SKT가 뜨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알뜰폰이 뜨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웰컴 하면서 번쩍번쩍 하면서 이제 제 화면이 들어와요. 새로운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새로 시작하기 버튼이라면 거기에 뭔가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나야 되겠죠. 세 가지를 제가 본문에서 발견을 했어요. 첫 번째, 51절. 자, 5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거기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이 성소고 제가 있는 곳이 지성소인데 성전에 원래 여기에 커튼이 하나 큰 게 있었어요. 큰 게 있어가지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넘어오려면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소도 아무나 못 가고 레위 지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성소에서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오면 안 되고 본인의 죄를 위해서 소 한 마리 잡고 들어와야 돼요. 내 죄를 위해서. 그리고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오른발에는 방울을 달아요. 딸랑딸랑딸랑. 왼발에는 밧줄을 달아요. 왜냐하면 들어왔다가 하나님이 죽이면, 죄 때문에 죽이면 소리가 안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죽었구나 하고 밧줄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위치에 있어요. 오른발에 방울, 왼발에 줄을 달고 왔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시간에 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렸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하나님께 올 때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너무 편한 나머지 앉아갖고 졸기도 하고 핸드폰도 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구약시대 같았으면 성소에서 하품했다가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번개가 날아와서 여러분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편안하니까 여기서 잠도 오고 하품도 나오고 핸드폰도 한번 보고 카톡 메시지도 한번 체크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편안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오는데 담대하게 나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오늘 성경을 많이 찾는다, 그죠? 히브리서 4장.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전공이 신약성서 교수예요. 신약성서 신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라 믿어요. 히브리서 4장. 제 조커를 굉장히 좋아해주는 친구가 3명이 보이는데 고마워요. 히브리서 4장 16절. 자,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떻게 나온다고요? 담대하게, 뻔뻔하게 담대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가 축복을 주신대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과거 같았으면 방울 메고 줄 메고 들어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무제한 접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대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신대요. 불쌍히 여겨주신대.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이 말 못하는 고민 많이 있잖아요, 그죠? 교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말 못하는 고민이 많이 있고 누가 나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더 좋은 거, 때를 따라 돕는 도움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도움이 뭔가 필요한데 필요한 순간 많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예수님의 은혜로 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것은 너희들을 내가 긍휼히 여겨줄게, 너희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그죠? 막막하잖아 정말. 20대 때 30대 때 목사님도 목사님의 인생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막막하고 힘들고 그랬어요.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설교하러 와서 자기 자랑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데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조금 머리가 좀 잘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좀 잘 본 케이스예요. 한국 교육제에 대해서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예요. 대학은 S대를 갔고 박사는 미국의 보스턴에 있는 H대학교에서 박사를 받았어요. 익명으로 할게요. 실명으로 하면 잘난 체하고 갔다 그런 소문이 나니까 인터넷에 올라가면 또 곤란하니까 아무튼 간에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제가 받은 학위를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면 여러분들이 놀랄 거예요. 그런데도 살다 보니까 인생이 힘들더라고요. 중간에 너무 힘드는 거야. 그걸 거쳐가기가. 그래서 온몸으로 버텨가면서 공부하면서 수고하면서 노력하면서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목사님이 가르치는 학생들 보면 20대 30대 요즘 젊은이들 보면 눈물이 보고 있으면 너네 어떻게 사니? 나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참 보면은 머리도 평범하지 손흥민처럼 축구를 잘하는 것도 아니지 김연아처럼 점프를 잘하는 것도 아니지 신수빈이처럼 탁구를 잘 치는 것도 아니지 뭐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머리가 탁월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모님이 뭐 근무를 주신 것도 아니고 너네 어떻게 사니? 이런 말이 정말 나올 정도로 인생이 힘들어요. 그죠? 목사님은 뜨리잡을 뛰고 있어요. 부럽지? 주중에는 교수, 주말에는 목사, 그 다음에 또 연구자, 책도 쓰고 논문도 쓰고 한다면 목사님 뜨리잡 뛰어요. 수입도 뜨리잡에 맞는 수입을 얻고 있어요. 부럽죠, 그죠? 그런데도 힘들어. 그런데도 목사님 월급 뜨리잡 뛰어가지고도 서울에 집 못 사요. 경기도에 집 얻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목사님 지금 천안에 살고 있어요. 물론 학교가 천안에 있어갖고 목사님이 집을 천안에 얻긴 했어요. 경기도에 있었으면 경기도에서 얻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지 않으면 정말 인생이 힘들어요. 목사님도 참 힘든데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다음 데이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고요? 긍휼히 여겨줄게. 그리고 너희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줄게.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에요. 두 번째 축복. 자, 51절에 보게 되면은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져버렸대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져버렸다. 무슨 말이에요?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구약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현현 전통이 있어요. 테오파니, 테오, 하나님, 갓, 파니, 에피파니, 나타나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시면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에 땅이 놀라고 하늘이 놀라면서 막 지진이 일어나 버려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 어둠이 임하시는 날 십자가 앞에서 땅이 진동을 하고 바위가 터져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셨다. 다시 우리 친구 티셔츠에 천이 보이던데 티셔츠에 왜 천이 있어요 이렇게? 1993이구나. 생년월일이구나. 1993. 33살이에요? 아니에요? 왜 1993이에요? 옷이 하다 보니 그런 거예요? 괜찮아요. 여학생들 보면 갑자기 가다가 목사님이 깜빡 터질 때가 있어요. 여학생이 굉장히 예쁘게 화장을 하고 옷을 차려입고 왔는데 티셔츠도 멋있게 입고 왔어요. 영어가 써져 있어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Garage parking rate. Weekend garage parking rate $13 for a day. 주말 주차 요금 하루에 13불. 1시간당 3불 이렇게 적혀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 여학생을 붙잡고 야, 너 뒤에 뭐 써 있는지 아니? 말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다시는 그 여학생이 그 옷을 안 입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멋대로 살아라 하고 그대로 내버려뒀어요. 1993 출애굽 때, 출애굽 때 9번째 재앙이 뭐라 그랬다고요? 어두움. 10번째 재앙은 무엇이었을까요?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장자 에이스네. 우리 교회 청년부 에이스네. 장자를 죽이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자를 죽지 않았어요. 왜? 어린 양을 하나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래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려주겠대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을 뭐라고 불러요?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 누가 진짜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이죠,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 어둠이 임했어요. 9번째 재앙,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이 죽었죠, 그죠? 10번째 재앙이 임했어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이 있었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 새로운 출애굽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갑갑함 속에서 구원받아야 할 상황 속에서 새로운 희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거를 선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십자가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세 번째 현상이 있어요.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우러나온 세 번째 현상. 52절, 53절. 요거는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 번만 더 힘을 내어서 마지막으로 읽어볼 가치가 있어요. 5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52절에 보면은 무덤들이 열려버렸대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무덤들이 열렸고 거기에 어떤 성도들?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대요. 부활이 일어났대요.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대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들어가요. 그죠? 여러분들한테는 목사 모드가 아니라 교수 모드가 맞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지금 순간적으로 목사 모드에서 교수 모드로 바꿨어요. 강의하는 모드로 바꿔버렸어요. 분위기 바뀐 거 느꼈어요? 느꼈구나. 눈치가 빠르네. 그게 좋을 것 같아. 나도 학교에서 하던 것처럼 해야 될 것 같아. 1, 2부 하느라고 성도님들 앞에서 하느라고 그때 여기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었거든요. 좀 불편해서 많이 넥타이도 풀어버렸잖아요. 자든이라는 표현을 써도 자든, 그죠? 자든. 죽어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성경에서는 죽어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자든이라는 표현을 쓸까? 자든. 내시경 검사 해보신 분? 앞에 5분. 아무래도 좀 연로하신 분들은 내시경 검사를 우리가 지내다 보면은 다 하게 돼요. 내시경 수면으로 해요? 눈 뜨고 해요? 수면으로 하게 돼요. 5만 원 더 내고 그냥 한숨 자는 게 나아요. 그냥 잤다가 일어나면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 이제 목사님도 짝수년이기 때문에 올해 지금 수면 내시경을 한번 해야 되는데 한숨 자고 일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 심판을 받았는데 죄도 심판을 받았고 죄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죄의 결과인 죽음도 심판을 받은 거예요. 왜 죽음이 심판을 받았냐면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죽음이 예수님을 죽였죠. 그러면 죽음은 무슨 죄를 범한 거예요? 살인죄를 범했죠. 그러면 죽음은 어떤 형벌을 받아야 돼요? 죽음을 받아야 돼요. 죽음의 형벌. 죽음이 죽음의 형벌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파괴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던 자들에게 사망의 권세가 파괴되어 버리니까 무덤에서 자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어 있다가 부활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주일 날 돌아가셨어요? 금요일 날 돌아가셨죠, 그죠? 근데 부활의 첫 열매는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돼야 돼요? 저기 무덤에 있는 아저씨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에서 일어난 성도들은 무덤 속에서 이틀을 더 기다려야 됐어. 그래서 무덤 속에 있다가 53절을 봐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거룩한 성에 오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무덤에서 이틀 동안 뭐 해요? 죽어 있었으니까 이제 몸이 잘 안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스트레칭도 좀 하고 다리도 좀 풀고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뭐 복싱도 하면서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고 뭐 바람을 가르는 소리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날 딱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수많은 성도들이 살아서 돌아왔어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놀랬더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한 달 전에 돌아가신데 갑자기 살아서 오시는 거예요.
어머니도 오시고 할머니도 오시고 할아버지도 오시고 굉장히 좋았겠죠, 그죠? 자매들 놀라지 마세요. 결혼하신 분은 없죠? 이 조크가 안 통하겠다. 대회 때는 이시구나. 집사님 놀라지 마세요. 돌아가신 시어머님도 살아서 오셨어요. 그래서 부활이 세 번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새로 시작하기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의 어떤 친구들은 여러분 중에 몸이 아픈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마음이 아픈 친구들도 많을 거고 영혼이 아픈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몰라요. 나는 저주받은 존재가 아닐까? 내 몸은 왜 아플까? 내 몸은 왜 약할까? 내 마음은 왜 이럴까?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까? 내 영혼은 왜 이렇게 약하지? 나는 왜 이렇게 됐지?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닐까? 그런데 70년, 80년, 여러분 이제 30대니까 20대, 30대니까 60년만 기다리면 돼요. 이번 생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삶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0년, 70년 동안에 조금 불편하고 어려워도 하나님 믿고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이 되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어요. 자, 세 번째, 십자가의 아이러니. 십자가의 아이러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둠이 임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어둠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임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어둠이 있어요. 여러분 어둠이 있죠, 그죠? 어둠. 여러분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혹은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관계 속에 어둠의 영역이 있을 거예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있어요. 목사님이 최근에 한 1년 정도 신방을 좀 하게 됐어요. 성도님들하고 상담을. 목사님이 놀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신방을 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기도 카드를 이렇게 내잖아요. 기도 카드가 비어 있을까 꽉 차 있을까? 봉투 딱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헌금 봉투하고 밑에 기도하세요 1, 2, 3 해가지고 요만한 박스를 만들어 놓거든요. 꽉 찰까 안 찰까? 꽉 차고 뒷면에까지 이렇게 기도 제목이 다 있어요. 보면은 몸이 안 아픈 사람이 없어. 자녀들이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 심지어는 어떤 성도님 중에서는 자녀가 군인이에요. 군인인데 작년에 우리 뭐 있었어요? 쿠데타 있었죠? 그럴 때 그 자녀가 그 부대가 연루된 거예요. 본인은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연루된 거예요. 그래서 저기 뭐 전방으로 뭐랄까 한 집으로 물러나고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 제목을 보면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 놀랐어요. 신방을 하면서. 야, 사람마다 개인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이 많구나. 가정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이 많구나. 그러니까 너만 기도 제목이 많은 게 아니라니까. 네 인생만 어두운 게 아니에요. 왜 내 인생만 어둡지? 다 어두워. 다 어둡고 다 어둠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아이러니 1번. 어두움에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어둠 속에 하나님의 새 창조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의 어두운 인생에 하나님의 새 창조의 능력이 임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어두움의 영역 뭔지는 몰라요. 그곳에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지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아멘 소리도 안 나오냐? 인간들아 좀 아멘을 해라 그래도. 자, 두 번째,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였어요.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였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십자가는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이 살다 보면 끝났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느낌 받아봤어요? 내 인생 끝났구나. 표정들이 못 읽겠다. 너네 표정을. 목사님이 내 학생들이면 이렇게 다 아는데 여러분들의 표정에 지금 반응들이 없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끝났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유학을 가가지고 석사 박사를 미국에서 했어요. 그리고 교수도 미국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목사님이 갔던 신학교가 이상하게 흘러갔어요. 미국에서 제일 처음 세워진 210년 된 신학교였는데 중간에 삐딱하게 가면서 더 이상 우리는 신학교 안 하고 종교기관 할래, 종교 지도자들을 양육하는 학교로 할래 하면서 원칙을 바꾸고 이상하게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했어요. 교수회의 하면서 신학교의 존재 가치는 교회를 위한 것이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는 순간 우리도 망한다.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코웃음 쳤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제가 교수 생활 7년 한 다음에 학교가 망하게 됐어요. 문 닫게 됐어요. 살다가 미국에서 제일 처음 세워진 210년 된 신학교가 문 닫는 것을 제가 제 눈앞에서 보게 된 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교수직 이제 그만두는 거 아니에요, 그죠? 눈이 캄캄하고 막막했어요. 야, 내가 평생 공부하면서 유학하면서 박사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학교가 망해버리네. 그럼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눈이 깜깜했어요.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앉아서 어떻게 하죠? 기도했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갑자기. 한 몇 년에 한 번씩 들리더라고요. 마음으로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귀로도 들은 것 같기도 한데 굉장히 육중하면서도 묵직해서 깜짝 놀라게 돼요. 귀로 들은 것 같은데 마음으로 들은 것 같고 굉장히 묵직한 음성인데 분명히 들리는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 들렸는데 그거는 뭐냐면 나를 한번 믿어보지 그래? 나를 한번 믿어보지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는데 제대로 안 믿었던 것 같아.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자.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 다음에 다시 교수 자리가 들어와서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목사님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굉장히 간증할 거리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살다 보면 여러분 인생에서 내 인생이 끝났구나. 내 인생이 끝났고 패배했구나.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살 가치가 없구나라고 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반드시 올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올 거야. 목사님이 약속할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올 거야. 너희들한테 분명히 약속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배낭을 지고 죽으셨고 죄의 배낭을, 그리고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 인생은 끝났구나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세요.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세요. 세 번째, 놀라운 일이 발생을 했어요. 자, 54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4절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 아멘. 백부장과 예수님을 찌른 병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람들이 조롱을 했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 그럼 내가 믿을게. 로마 병사들이 비웃었어요. 네가 유대인들의 왕이니? 하면서 창으로 찔렀어요. 침을 뱉었어요. 그 다음에 얼굴을 때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에 십자가 천지가 움직이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신 거예요. 찔렀던 병사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재림의 날에 이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두렵겠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만나는 일이 어떨까요? 두려움일까요? 기쁨일까요? 그날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완전함에 이르게 될 거예요. 완전한 영생 속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를 받음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미래가 바뀌어버렸어요. 영원한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도움을 주실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다시 시작하기 버튼을 눌렸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다가 좀 어려움이 있고 패배가 있고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다시 시작하기 버튼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눌러졌다. 내 인생 다시 시작될 거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항상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할게요.